신약성경 285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동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 이게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입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다, 그런 말이 됐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았고, 일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보았다, 그런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8절에 그 이후에 쭉 연결된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술로 육체를 즐겁게 해보기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인생의 낙을 누려보기 위하여 사업도 크게 해보았고 자기를 위하여 큰 궁전도 지어보았습니다. 포도원을 비롯하여 여러 과수원을 만들었고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고 그 정원을 가꾸기 위하여 연못도 만들었다고 했죠. 많은 남들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또 많은 양떼들을 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쌓아놓았고 노래하는 남녀가 많았고 또한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도 1000여 명이나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일들을 다 함으로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전도서 2장 11절에서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해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보았지만 인생의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그랬습니까? 솔로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웅다웅하여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일도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말은 시구리 원어의 뜻은 착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다 얻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다닌다는 겁니다. 또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도 사람이 재물을 얻으려고 또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팔꿈치로 옆 사람을 밀쳐가며 애쓰고 소란을 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란을 피워가며 얻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나.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입니다. 안개와 같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우리 인생이 길을 쓰고 수고하여 얻어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수고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수고하는 세상 모든 일은 다 헛되지만 주 안에서 수고한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수고한 주의 일이 헛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도들의 수고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상급은 보장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는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 좀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참 답답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도 일반적인 종교도 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복 받으려고만 믿는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그래야 바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3절에 계속해서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또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요한복음의 기록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탄생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는 영적인 이거고요. 이제 그 말씀이 육신된 게 실제 현상에서 나타난 것을 이제 어떻게 나타나셨냐? 동정녀이신 온전한 처녀이신 마리아의 몸을 비워 오셨는데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도마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을 결론을 짓는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친히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죄악으로 받아야 할 죄값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내년마다 대속일에 양과 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속죄 제물은 또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드리고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속죄 제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내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도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과 지옥 성골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왜 꼭 대속자가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꼭 예수님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대속자는 의인이어야 됩니다. 의인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속자는 의인이며 또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처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는 죽음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문,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도들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야 더 영생의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이 15장 전체는 부활장인데요.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는데 맨 마지막 한 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물론 우리들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예? 바울 사도의 논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나도 증인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고 딱 한 절만 제가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여 지옥 영벌에 넣으시고 의인은 구별하여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여러분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죄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러 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세상 일은 다 헛되고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아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상급으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가 주의 일입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온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친히 전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2절에 보면 12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셨죠. 또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에서 보면 70인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전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해야 될 이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제가 한번 짚어드리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 첫째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 복음의 빚을 졌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나에게 이와 같이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전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곳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도는 부득불 내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섯 번째는 안 믿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안 믿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칭찬과 상을 받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모회를 인도하시려고 여수행 기차를 탔다고 하죠. 기차를 타면 잠을 이제 먼 장거리니까 잠을 자려고 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를 않고요. 옆자리에 노인이 한 분이 앉았었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자꾸 저 노인에게 전도하라. 그런 감동이 자꾸 오더라는 거예요. 잠을 오지 않고 그런 감동이 와서 그분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말문을 튼 후에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제 보니 예수쟁이 거구만. 뭐가 답답해서 예수 믿어? 그리고 화를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자리에 앉은 자가 누군가한테 예수쟁이고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답답해서 내가 예수 믿어? 화를 냈다.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순찰적인 안내원을 부르더랍니다. 이봐요, 내 돈 내고 편하게 가려고 특등칸에 탔는데 이 예수쟁이가 날 보고 자꾸 지옥 간다고 공갈을 하니 더는 못 참겠어. 차비를 물려주던지 이 예수쟁이의 입을 막아주시오. 그렇게 안내원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창피를 당한 목사님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얼굴을 숙이고 그냥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는 노인이 소주를 한 병 사오더니 아까는 미안해서 소주나 한잔 하면서 함께 갑시다 하고 술을 권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술 잡수시면 지옥 가십니다 하고 잘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쯤 흘렀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급정거에서 서고 그리고 자기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그 안내원이 목사님께 다급히 달려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노인을 아시는 분입니까? 그 노인요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는 길에 승강호에서 바람을 쏘이려고 나갔다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전도했던 그 노인이 죽은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노인과 같은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그때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그때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도한 목사님은 지금 죽을 노인인지도 모르고 전도를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했는 그 말씀처럼 목사님에게는 화가 없지요. 네,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그러나 노인은 전도받았는데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노인 자신의 책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더욱 좋죠. 그러나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를 못 데리고 와도 여러분 전도는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요, 우리 집안의 식구라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전도는 반드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서 정말 우리의 책임을 면하고 전도하셔서 많은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두 가지만은 아니죠.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장차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지상 명령 전도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생명 구원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충성해서 주의 상급이 우리 자자손손에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세상 일을 다 해보고 그 세상 일은 하나님 모르고 한 모든 세상 일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정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의 일, 우리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히 믿게 하시고 또한 부지런히 나가서 참으로 우리의 사명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전도를 하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과 놀라운 상급을 받는 믿음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모든 일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